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처음 듣나요? 예,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 승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말은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에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 써서 유명해진 그러한 글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순신 장군이 처음 이 말을 한 것은 아니고, 원래는 그 이전에 중국에 보시면은 그 손자병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글을 인용하면서 조금 바꾸어서 한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원문에서는 어떠한 말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손자병법에 보면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요, 부지피 이지기면 일승일부이고 부지피 부지기이면 매전 필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기니까 이제 어려워졌죠. 예, 좀 들어보면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한번 보시면은요, 지피지기면,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 예, 100번을 싸워도 위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피 이지기이면, 부지피,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면, 적은 어떤지 모르고 나만 알면은 어떻게 돼요? 일승일부, 한 번 이기고 한 번 진다는 거예요. 나만 알고 적을 잘 모르면은 절반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부지피 부지기이면, 그러니까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매전 필태. 그러니까 매번 싸울 때마다 위태하다라는 뜻입니다.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상황을 좀 잘 알고 나의 상황을 잘 알면은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적을 잘 알고 나를 잘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겠죠. 사실 이 말씀은 이 말은 손자병법이라는 중국의 오래된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들을 만날 때 또는 싸움을 할 때 이 방법을 알면은 우리가 승리하거나 위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는요, 어떠한 일을 행할 때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또 다른 사람, 상대방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상황이 위태롭지 않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또 어떠한 말씀들이 주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성경에서 보시면은 많은 전쟁의 이야기, 싸움의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즉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따라서 싸우고 또 우리가 준비하고 나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 싸움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이 세상의 방식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좀 예를 들어 보면은요, 우리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작은 소년이 큰 거인 장수와 싸워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이야기. 그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작은 소년이 좋은 무기도 아닌 돌팔매로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여리고성과 같이 큰 거대한 성, 든든한 성이 있어요. 이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성경에서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라고 말해주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일주일째 되는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고 크게 소리치라. 그러면 무너진대요. 좀 이상하죠. 또 어떤 때는요, 전쟁의 때에 나가면서요, 칼과 무기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전쟁을 시작하는데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적들을 다 진멸했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또 어떤 경우는요,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이 있고요. 막대기를 들고 싸우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막대기를 든 사람이 칼을 든 적들을 이겨내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심지어 맨손으로 나귀턱뼈로 수천 명을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이야기도 나와요. 정말 이상한 싸움과 전쟁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싸워가는 전투의 방식과 모습은요, 세상의 그것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모습의 전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나오는 것이죠. 그럼 어떤 내용인지 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17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8절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자, 그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언제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싸우러 달려왔다고 했습니까? 그때. 예. 요 앞에. 이 17장 앞단락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시면은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살펴보셨어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 잘 아십니다. 그때는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와보니까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일을 행합니까?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해요. 우리에게 먹을 물을 달라. 왜 우리 애굽에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내서 마실 물이 없게 해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상황이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다툼이 있을 때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왔다는 거예요. 공격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이러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적들이 언제 우리를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 공격할까요? 그 마음에 틈이 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조금의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가 아닌가 고민을 하고 또 불평할 때, 바로 그때에 적들이 공격하고 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망과 불평으로 적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도록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불평과 불망의 원망의 삶을 살아가지 않음으로써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자, 이러한 때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떠한 종족인지를 우리가 알면 좋겠는데요. 사실 출애굽기에서는 아말렉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아말렉은요, 창세기에서 보시면은 36장에서 보시면은 에서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죠, 에서가. 이 에서의 후손인데, 그럼 여러분,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는데요. 야곱이 만든 팥죽, 그러니까 먹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쉽게 팔아버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즉,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것에 관한 관심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냥 배고픔,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성경에서 등장할 때마다 어떤 특징을 갖고 나타나냐면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대표적인 인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냥 남의 것들을 약탈해 가면서 살아가는 민족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육신의 정욕의 이야기는 사실 신약 성경의 요한 1서에도 나옵니다. 요한 1서 2장에 보시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세상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쫓아온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사단에게 속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 거하면서 싸우게 되는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러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피고 우리도 이러한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또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전투가 시작될 때 그럼 어떻게 맞서게 되느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싸우게 되는데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전투를 맞서 싸우기 위해 나갑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이 아말렉과 싸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서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10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나가서 싸우게 되고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모세는 이제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번쩍 들지요. 예.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는데 누가 전쟁에서 이기는 게 보입니까?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손을 내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아말렉이 공격을 막 하면서 승리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 전쟁의 이야기는요, 세상의 방식하고 좀 많이 다른 이야기가 많다고 했죠. 예. 이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 전투도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투에서,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기가 좋거나, 아니면 군사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거나, 뭔가 새로운 전략이 있거나,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강한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은 아말렉 군대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좋았다는 이런 얘기 없고요. 또 훈련이 잘 된 군사였다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아말렉보다 훨씬 더 많았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즉 이스라엘 군대가 힘이 세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군대의 무기가 좋아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온 이야기는 모세가 팔을 들면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팔을 내리면은 진다라는 그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전쟁은 세상의 전쟁하고는 다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모세가 팔을 든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팔을 든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 잘못해가지고 팔을 드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왜 팔을 드는 걸까요? 일단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요, 지금 이 모세의 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이거를 보셔야 돼요. 뭐가 잡혀 있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의 손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들고 산에 올라갔다고 했죠. 예. 자,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물이 없는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어떻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을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갖고 나가서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그곳에서 엄청난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지팡이는 그때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갖고 나가서 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반석을 침으로써 물을 마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나일강의 큰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셔서 마시지 못하게도 할 수 있는 분이 되시고,
또 반대로 마실 물이 없는 광야의 그 반석에서 마실 물을 이끌어내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주목해 보았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지팡이였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즉 하나님이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역시 모세의 손에 뭐가 쥐어져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 잡혀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모세가 손을 듭니다. 그럼 이 손을 들 때 이 손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함께 있는 거예요. 손이 올라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함께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어디 있습니까? 산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 있잖아요. 산 위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와 이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면은, 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출애굽기 17장 7절,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의 마지막 절에서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요, 르비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이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의심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서?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올려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군대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승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산 위에서 높이 들므로써 하나님이 지금 그들 가운데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면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손으로 꼭 붙들고 높이면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 전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확신시켜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손을 높이 드는 것에 관해서는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학자들은 이제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고 했는데, 이 표현이 사실은 시편에 보시면은요, 손을 든다라는 표현은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도 맞아요. 또 어떤 학자들은요, 이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었다고 했는데, 이 지팡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전쟁에 가면은 예전에 보면은 깃발이 있어요. 전쟁에서 이 길을 높이 들어요. 왜? 우리 군대가 아직까지 여기 있고 살아있다. 또 이 깃발을 보면서 어쩔 때는 깃발이 어떤 표시를 하면 전진을 하고, 또 어떤 깃발이 어떤 표시를 하면 후퇴를 하고, 이런 모든 명령이 깃발을 통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깃발이 지금 모세의 손에서 높이 올려져 있다. 승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그러한 이야기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떤 설명이든지 상관없어요. 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 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다는 그 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문 어디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보다 숫자가 더 많았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말과 마병과 같은 최신식 무기를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왔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단지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승리했다, 이 이야기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믿어야 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물이 없는 이들에게는 물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반석에서 물을 주심으로써 알려주셨죠. 그와 같이 이번에는 대적들과의 전투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들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곳에서 많은 전투를 해야 돼요. 여호수아서에서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여러 민족들과 싸우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무너뜨리고 또 세겜에서도 싸우고 갈릴리에서도 싸우고 여러 전투를 일으켜요. 근데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방법은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성이 단단해서가 아니라, 군사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이후에 14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 일을 책에 기록하여서 기념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투를 하는 이가 여호수아 아닙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라고 하나님이 대대로 이들과 싸울 것이라는 것,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기념하도록, 기억하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때 참 많은 전투를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내 힘으로 이 어려운 상황,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겨내게 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며 나가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나갈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되심을 믿고 내 힘이 아니라, 내 계획과 내 방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모르지 않죠. 잘 압니다. 이미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제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올해는 살아가야지 하고 2024년을 시작했는데 이 한 해, 한 달이 지났어요. 우리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 같습니까? 작년보다 좀 많이 나아지셨습니까? 글쎄요. 좀 나아진 것 같은 분도 계시고, 좀 아닌 것 같은 사람 생각도 드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삶의 방법이라는 거 아는데 그렇게 행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을 아는데 실제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본문에서도 보시면은요, 모세가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막 전쟁에 승리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손을 내리면은 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손을 들기만 하면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모세가 손을 들기만 하면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12절 보니까요,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12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예. 12절 말씀 보니까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였다라고 했어요. 피곤하다. 예. 그래서 손이 피곤하면 어떻게 돼요? 내려오죠. 예. 아니, 분명히 손이 올라가면은 승리하는 걸 아는데도 내려오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에 손 좀 들어보셨습니까? 예. 학교에서, 가정에서 손 좀 들어보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아실 거예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보면 반에서 아이들 전체가 혼날 때 있잖아요. 그때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손 들어. 책상 위로 올라가서 손 들어. 손을 드는 거예요. 예. 손을 들고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하고 있으십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때, 그러니까 제 생각이, 그 어렸을 때 생각은 한 1시간쯤 들고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한 5분, 10분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5분, 10분도 손 들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않으셨나요? 아, 손을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안 보시면 자꾸 손이 내려가 있고, 그럼 손 들으려고 그러고, 예,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날따라 뭐 선생님이 좀 많이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손 드는 게 아니라, 책가방 들고 손 들어. 아니면 의자 들고 손 들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손만 들어도 얼마나 힘든데 이 의자를 들거나 책가방을 들면은 뭐 바로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모세가요,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예. 지금 이 출애굽할 때 이제 모세의 나이가 80이에요. 그러니까 80이 넘은 거죠, 지금 이제. 80세예요. 80세 나이에 손을 들고 있어요. 제가 오늘 권사님들한테 권사님 손 들고 계십시오. 이러면 큰일 나죠. 근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손만 들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까지 들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땠을 것 같아요? 당연히 힘들죠. 그래서 그 팔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오래 들 수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손을 들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버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버티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12절 아까 읽어봤지만 옆에 있었던 함께 산에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모세 이쪽에서 한 사람은 모세 저쪽에서 그 팔을 모세를 돌에 앉히고 그 팔을 같이 들었다고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론은 모세 형이에요. 그러면 나이가 더 많아요. 83. 예. 그러면은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걸 옆에서 붙잡아주는 홀도 역시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버텼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용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모세가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다라는 설명을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사실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이런 표현도 좋은 표현이긴 한데 이 에무나가 갖고 있는 원래 그 의미 버티다, 견디다, 단단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이 번역에는 조금 더 실감나게 우리에게 마음을 와닿게 하는 번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80세가 되는 노인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무거워서 손이 내려오는데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버티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아론과 훌도 같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내려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다는 걸 알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손을 끝까지 내리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이 손을 들고 버티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손을 내리지 않고 견디어서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많이 마음에 묵상이 되었고요.
눈앞에서 그려지는 거예요. 그 나이 많은 모세가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얼마나 그걸 내려놓고 싶었을까? 얼마나 손을 내리고 싶었을까? 그래도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버티고 있는 그 모세, 아론과 훌,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왜 손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들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정말로 팔이 무겁고 너무나 힘들지만 지팡이가 무거웠지만 그래도 이 손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손을 내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나가는 것,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 지팡이를 손에서 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것, 그거밖에 그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모세도 하나님 무거워서 하나님의 이 지팡이를 내려놓고 싶었을 거예요. 손을 내리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해가 질 때까지 그 손은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손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놓지 않고 끝까지 버텼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양문교회 성도님들도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아니 우리가 일평생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원하지 않는 어려움들 또는 대적들의 공격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하나님을 붙든 이 손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손을 든 이 손을 내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버텨야 해요. 이 순간 놓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가 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민족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이겨내시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힘이 드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너무나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내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가능한 줄 믿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버티며 주님의 손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또 이 일에 함께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혼자 이 일을 감당하기엔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 옆에 아론과 훌이 같이 있었죠. 훌은 잘 몰라도 아론은 모세보다도 더 약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힘이 더 없었겠죠. 그럼에도 함께 힘을 모아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버틸 수 있게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들, 우리 교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힘들 때 기도해주는 그러한 중보기도 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를 안치고 손을 붙들어 올려주는 아론과 훌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손을 놓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처럼 아론과 훌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 손을 놓치지 말고 높이 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에서 이제 사역을 했을 때, 저희 교회에서도 하고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도 했을 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고 또 2부에 아이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름하여서 이제 아말렉 전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나뉘어져서 선생님은 아말렉, 아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여름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름에 물총 싸움을 합니다. 전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얼굴에다가 이제 좀 예쁘게 페인팅도 하고 전투를 해야 되니까 실감나게 전투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물총을 딱 나누어 줍니다. 선생님은 최신식 물총. 한번 물을 딱 버튼 누르면은 물이 계속 나가요. 몇십 초 동안. 막 쏘면 돼요. 아이들한테는 제일 안 좋은 물총. 그냥 물 쏘면은 옆으로도 나가고 물도 안 나가가지고 애들이 얼마나 불평이 많았는지 몰라요. 왜 난 이거 안 주고 선생님만 좋은 거 쓰시고 우리는 이런 거 주냐고 불평을 해요. 그런데 그 물총을 갖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편, 아이들 편. 근데 거기 한 명이 더 있어요. 누가 있냐면은 부장 집사님이 계셔요. 부장 집사님이 이렇게 가운을 입고 저기 계단 같은 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시다가 손을 들어 이렇게 손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밑에서 전투를 하는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손을 들면 그때부터 누구만 공격을 할 수 있냐면은 아이들만 물총을 쏠 수 있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 그때는 선생님들이 좋은 총을 갖고 물총을 막 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됐을까요? 부장 집사님이 손을 안 내려요. 계속 손 들고 있어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물총 좋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손만 들고 있으면 좋아해요. 부장 집사님 분명히 손이 아팠을 텐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들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원하지 않는 그런 실패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일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들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야 돼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팔이 아프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올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고 우리도 세상의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행해 보려고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든 손을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은혜와 능력에 지팡이를 붙든 이 손길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